청취자님, 당신이 만약 1세기 유월절을 앞둔 그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서 있다면 아마 공기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엄청난 인파와 열기에 압도당했겠죠. 네, 맞아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광장에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 울음소리, 그리고 성전 입권을 둘러싼 상인들의 흥정소리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잖아요. 게다가 바로 며칠 전에 그 복잡한 성전 한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군중들에게 열광적인 호산나 찬양을 받았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막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일괄과 함께 말이죠. 그 사건 직후의 성전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은 바로 이 빈장감 넘치는 성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숨막히는 심리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이 다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무게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전의 단순한 예배 장소만은 아니었죠? 그럼요. 유대 사회의 심장부이자 막대한 부가 집중되는 일종의 중앙은행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본부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권력과 부를 누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름 없는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그 시스템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뒤엎어버린 거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전체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갑고 정교한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 첫 번째 반격이 바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성전 관리자로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 같아요. 약간 여기서 가르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데 당신은 누구 허락을 받았냐? 이런 행정적인 확인 절차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여러 소스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건 단순한 신원 확인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짜인 치명적인 덫이었죠. 이 질문이 왜 완벽한 함정이었는지 그 법적인 장치들을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해버리는 논리적인 올가미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나 저명한 랍비의 공식적인 인준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기득권의 인준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만약 거기서 나는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았다며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근본도 없는 풀법 침입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군중의 지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죠. 그럼 반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거나 직접적인 대리인으로 선언하는 순간 즉각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유대율법에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잖아요. 맞습니다. 비록 사형 집행권 자체는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만 군중을 선동해서 종교적 처형을 밀어붙일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침묵하면 무능해지고 진실을 말하면 사형 판결을 받는 진퇴난난의 함정이었습니다. 현대 정치인들이 토론에서 자주 쓰는 예 아니오 프레임의 고대 버전이네요. 어느 쪽을 택해도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변명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죠. 네,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일종의 지적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거든요. 이 역질문은 단순한 토론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팠던 함정보다 훨씬 더 깊고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로 그들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똑똑한 리더들 머릿속에서 엄청난 계산기가 돌아갔겠네요. 그럼요.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생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럼 너희는 왜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느냐? 이 치명적인 반격에 직면하게 되는 거군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의 불신앙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규정해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유대교 최고 권위자들이니까요. 명목상으로는 권력자였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팽팽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6월절이라 인구가 수십만 명으로 폭증했고 로마 제국은 안토니아 요새의 무장병력을 증원해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민중들은 세례 요한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요한의 가짜라고 모욕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거고 그럼 사내들인 공회가 유지하던 권력과 자치권을 전부 빼앗기게 되겠네요. 그들은 권력을 잃는 것에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촉발할 그 대답을 결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겁니다. 진실을 인정하자니 자기 모순에 빠지고 거짓을 말하자니 군중의 폭동이 두렵고 결국 그 오만한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답이 고작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가장 권위 있어야 할 종교적 판단자들이 스스로 무지를 선언하며 뒤로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깊은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말장난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회개의 초대였습니다. 아,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할 정직함만 있었다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맹점을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을 들이미신 겁니다. 하지만 체면과 두려움, 알령한 기득권 때문에 그 소중한 거울을 걷어차버렸네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진실을 알면서 내 이익 때문에 모른다며 회피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비겁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참 똑같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진실 앞에서의 의도적인 회피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그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방어막 때문에 진리를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의 논쟁이라면 상황이 끝났을 텐데 대화의 주도권을 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죠.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를 꺼내십니다. 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들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아주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그들에게 직접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 질문 방식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는 순간 판이 완전히 엎어지죠. 그들이 정답을 뱉자마자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현대인들은 이 충격의 강도를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였고 창녀는 율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죠.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평생을 율법 연구에 바친 최고의 도덕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성직자들에게 방금 출소한 흉악범이 당신들보다 더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특권의식으로 썩어 있는 큰아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자신들이라는 거군요. 반대로 율법을 어겼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한 둘째 아들이 바로 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녀들이고요.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것 자체를 의로움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완벽한 지적 교만이죠. 진짜 뼈를 때리는 지적이네요. 청취자님, 우리 역시 이런 큰아들의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SNS에서는 정의로운 말을 쏟아내고 스스로 도덕적이라 자부하지만 정작 내 손에는 일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네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아주 정직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매서운 비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악함이 더 단단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의 스케일을 더 키우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두 번째 비유,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어가시죠. 이 두 번째 비유는 세팅부터가 아주 디테일합니다. 주인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완벽하게 지어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외부 위협을 막고 최고 수확을 낼 수 있는 인프라를 다 만들어준 거네요. 이 세팅은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역사적 맥락을 보면 당시 유대 지역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이 꽤 있었거든요. 소작농들은 과도한 소작료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요. 당시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분노를 건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소재였군요. 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들이라면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머릿속에 즉각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벽한 포도원으로 가꾸셨는데 포악함이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그 탄식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메타포를 차용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꼬집고 계신 겁니다. 주인이 원한 건 합당한 열매, 즉 공의와 정의였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농부들의 이후 행동이 전하 스브상을 추월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더니 마지막으로 보낸 상속자, 즉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면서요. 저는 이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들을 죽인다고 법적으로 포도원이 자기들께 되나요? 현대 법 감정으로는 기괴하지만 당시 관습법을 보면 아예 근거 없는 광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주가 상속자 없이 사망하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서 먼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상속자가 직접 온 걸 보고 주인이 죽었다고 오판했을 수 있겠네요. 상속자만 제거하면 이 모든 권력이 합법적으로 자기들 것이 된다는 망상에 빠진 거군요. 권력력과 탐욕이 인간의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 보여주는 은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마저 제거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정말 끔찍한 자기기만이네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그 특유의 화법으로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차서 스스로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 맺을 가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네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권이 자신들에게서 박탈되어 다른 공동체로 넘어갈 거라는 완벽한 예언을 스스로 뱉어버린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이라는 돌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성전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쓸까요? 바로 인과응보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바리새인들의 시스템은 뿌린 대로 거두고 능력만큼 보상받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원리죠. 솔직히 일한 만큼 받고 능력을 증명한 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건 세상에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지만 구원과 진리의 패러다임은 전혀 다릅니다. 이 텍스트가 주는 가장 역설적인 진실은 인간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선한 씨앗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본성에서는 들포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대신 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은 네가 열매를 맺어와라 압박하지만 은혜의 법칙은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켜 널 살리겠다 이거네요. 내 성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은혜의 논리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알량한 지식에 갇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언제든 큰 아들이나 악한 농부의 자리로 미끄러질 수 있죠. 네,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의 씨앗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은 뼈아픈 잘못을 마주해야 할 순간에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아프니까 메신저로 공격한 거죠. 그 불편함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청취자님,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 나의 불편한 진실을 지적할 때 그 사실을 마주하기보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며 메신저의 자격이나 태도를 핑계 삼아 변화를 피하려고 한 정갈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가장 아프고 피하고 싶은 그 지적을 수용할 때 비로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네요. 네, 오늘 이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이 깊은 탐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